8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응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특별히 요 근래 우리가 코로나로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에 담긴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위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또 그와 관련돼서 제물은 무엇이죠? 바로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특별히 이 제물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바로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5대 제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의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의 번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 그 번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제물이 소중하고 제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매우 비싼 소로만 나한테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5대 제사의 내용들을 보면 가난한 자에서부터 부유한 자같이, 또는 족장이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리더겠죠? 리더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사하는 속죄제에 대해서,
또는 감사제목인 하목제물에서도 감사제와 서원제와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제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릴 때도 있고 산비둘기로 드릴 때도 있고 집비둘기로 드릴 때도 있고 소와 양과 또 염소와 다양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의미들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속죄제를 드리러 아마 어떤 사람이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제사장에게 갔을 때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장면에서 또한 제사장은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피를 다 봤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고 그 죄를 속죄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죽는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간의 범죄함을 한번 볼까요? 아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례물,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게 되는 재물에 대해서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욕심에 따라서 그 재물의 욕심에 따라서 범죄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죽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비참하게 죽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듣던 이 사람도 역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본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갖고 온 이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겠죠. 하목제물을 드릴 때는 어떨까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람에게도 감사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 감사의 기쁨을 하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기쁨이 먼저 전제가 된 후에 하나님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제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제물로 비유가 많이 돼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수님은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공생의 그 3년 처음 시작에 바로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시는 예식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골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깨끗게 씻는 작업이 바로 무엇이죠? 세례인 겁니다. 예수님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신 것이죠. 그 세례를 통해 기꺼이 산 제물로 정결 의식을 자발적으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기뻐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장면이죠. 이런 영적인 예배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산 영적인 예배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인 예배,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장면, 그리고 멀게는 레위기 그 제물을 드리는 장면, 그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내에게서는 제물로 하나님께 승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는 어떻게요? 영적인 예배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제물로서 나가는데 그것이 이 상한 심령과 마음으로서 제물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십니다. 아무리 헌금을 또는 아무리 좋은 제물과 예물을 또는 정말 값비싼 소를 하나님께 드린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다면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왔을 때 좀 전에 형제와 싸우는 것이 있다면 그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같은 맥락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심령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으지 못하고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매 시간 예배마다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었는지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무엇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히려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요 근래의 이 예배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일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기도를 호흡으로 삼는 한국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회 학교 여름 사역에도 더욱 큰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 모범적인 지도자들이 사회 곳곳에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직 저희가 온라인이긴 하지만 주일학교 우리 주일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또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